할렐루야. 아멘. 체질을 바꿔보십시다. 체질을. 옆에 계신 분에게 신앙의 체질을 바꿉시다. 인사하시죠. 신앙의 체질을 바꿉시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땅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 고대 아마도 5대 6대주에 각각의 제국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큰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 아수르, 로마라는 그런 나라, 아니면 마야라는 그런 문명 속에 큰 도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시대에 그런 나라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고대뿐만 아닙니다. 중세에서도 역시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2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발생지였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 등등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힘의 원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고의 산봉우리를 올라서겠다라고 목숨을 내걸고 등산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도전해 보려는 일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복제하고 인간의 오래된 염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꿈과 같은 그런 일들, 영생 아니면 장수의 그런 욕망을 가진 이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미 몸의 우리의 모든 조직들, DNA의 어떤 구조를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림 호언장담하지요. 앞으로 사람들은 늙지 않을 그런 세포를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역, 이 생명까지도 자신들이 점령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쓰지 못할 그런 어떤 신체도, 그런 기능도 이제는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제품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학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공관절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의학을 통하여 치료받고 또한 우리 거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3D 프린터라는 그런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골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똑같이 그런 신체의 구조를, 뼈 조각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그런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영화에서나 또는 만화에서 보았듯 인조인간, 반은 사람이고 반은 기계인 그런 모습들,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또 생겨질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간의 오만함의 죄는 아닌가.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그 생명까지도 점령해버리는 그런 폐역한 일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에 관한 관심에 또 욕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술이 되고 또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왔는지는 모릅니다. 과거에는 병들면 그냥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이 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이용해서 생명을 연장하지요. 이 시대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치의 질병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자 여러 신약들을 개발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동일하게 시도되는 일입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에는 양의학이 잘 맞아. 그래서 일반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고 내 몸에는 침이나 한방 쪽에 잘 맞아 라고
간의학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는 가장 우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체질을 아는 거지요. 즉 체질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혈압, 아니면 혈액형, 또 피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것을 점검한 뒤에 약이나 또 그 병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의 한의학자였던 이재마라는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을 연구할 때 신체의 구조, 그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의술을 베푼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가지라는 것은 태양인 또는 태음인, 또 서양인, 소음인, 이 4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하는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한 곳에 포함된다,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이것이 현대의학에 와서 사상의학이나 또는 사상체질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지 못한 습관을 바뀌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 아니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는 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에 병이 나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 우리 몸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고 또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신체의 구조를 잘 알기에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체질을 바꾸려고 육류를 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질을 개선하고 바꾸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는 관한 일들은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도 역시 이 경영에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영에 개선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 모든 공동체들도 역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다시 한번 체질을 바꾸듯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점점 산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뿌리고 또는 비료를 주면 그 땅이 알칼리성에서 점점 산성으로 변화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식물도 산성화된 식물, 그것을 먹는 사람도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신체가 구조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또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무기질 치료라든지 아니면 객도 다른 산흙을 그곳에 넣고 산성화된 그 땅을 알칼리화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개선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그 내용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는 이 종교심은 세상에 있는 타 종교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이지요. 자, 그렇다면 나의 종교 기독교가 주었던 영향력을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체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체질을 모르면 그냥 매번 똑같은 거듭 잘못된 그런 식생활 문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강검진을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검진 잘 해야 돼. 그냥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 CT도 보고 MRI도 찍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직검사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진료,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몸, 그 연약함,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잘못된 어떤 그런 진단, 진찰 때문에 병을 키워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한 그런 경험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 정밀 진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영적인 우리가 지금 정밀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체적인 체질이 어떠한 게 되신 검진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검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내 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병을 키우고 점점점 우리 신체,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질의 검사의 문진표를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진표 제1항 질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순종.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검사하는데 첫 번째 문항이 너는 순종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지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고 순종해 오셨습니까? 순종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것은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됩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고 영적인 호흡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는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끊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온통 소리로 가득 찬 어떤 메아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더 엄밀히 말하면 순종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체질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깝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 주의를 지켰고 공적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또 헌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10년 전이나 20년의 모습, 초신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덧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6년이라는 횟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해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제 기억 속에는 1년 반 동안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지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화합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마찰, 힘그리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여러 가지 파별로 나누어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라, 화합하라, 사랑하라 라고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주님 원하시고 또 목회자의 설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비유를 맞춰야 합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맞추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 마음에 합한 자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불순종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의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높다 해도 순종의 믿음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의 영적인 체질을 진단하고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신앙이나 또는 영적인 것, 우리 실질적인 몸의 특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만약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술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당신은 육류를 끊어야 합니다. 몸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 소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당장 끊을 것 끊을 겁니다. 육류를 끊을 겁니다. 운동을 할 겁니다. 몸무게를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취지를 바꾸라 순종하라고 말씀드렸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 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데 영적의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관심이 없거나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취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에 가깝습니까? 어떤 설교자는 신앙의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조와 같은 성도. 우리가 잘 아는 백조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백조를 보십시오. 유유자적, 아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화려하게 보입니다. 날개짓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물 위에 떠있는 백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조, 물속에 있는 백조의 발을 보셨습니까? 그 발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 열심히 발뒤를 하는 그런 모습,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는 외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들입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습니다. 예배의 열심도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외모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잘 나타내고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도가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백조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이면에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고슴도치 동물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참 생김새도 그렇지만 아주 그 성질도 대단합니다.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자신의 곁에 오면 날카로운 가시를 돋아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고슴도치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식, 고슴도치 새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고슴도치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성도, 자기에게 가까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만 내 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다가서지 않는 이들. 자기 식구에게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 다른 이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날카롭게 대하는 일들,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는 주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 고슴도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성도를 이야기하지요. 스컹크 성도. 스컹크, 방귀를 잘 뀌는, 정말 지독한 방귀를 뀌는 그런 동물입니다. 위협을 받으면 방귀를 껴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볼 때에 스컹크의 무기는 바로 지독한 방귀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스컹크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스컹크가 방귀가 얼마나 독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뿜으면 1m 이상 가스가 분출되고 그 가스가 약 30km 이상 그 냄새가 번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다니는 차량들은 도로 한복판에 스컹크가 지나가면 무심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리에 서 있고 스컹크가 지나간 뒤에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나간다. 그러다 스컹크의 방귀가 차에 흔적이 남았다. 그 차는 더 이상 탈 수 없는 차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 외출할 때 반드시 문을 꼭 걸어 잠근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스컹크가 집에 들어와서 방귀를 뀌고 갔다면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불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스컹크와 같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고 우리에게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저 여러분 속에 과연 그리스도 향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썩은 냄새, 쓰레기와 같은 그런 냄새, 다 상한 그런 냄새로 진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분명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향기가 없다면, 썩은 냄새가 난다면, 인간의 냄새가 난다면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악취가 나는 성도가 바로 스컹크와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민물이나 바다에 사는 옆으로 가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우화 가운데 우리가 재미있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개가 새끼 개에게 이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시범도 보여주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엄마가 열심히 가르쳐도 이 새끼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개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 새끼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던 엄마, 또다시 이 새끼 앞에서 얘야, 내 걷는 걸음이 왜 옆으로 걷느냐? 나처럼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걸어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엄마도 옆으로 걷는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식께 새끼개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와 똑같네. 라고 말입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말이 법이라는 거지요. 내 말이 옳다는 거지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법 아니면, 내 목소리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일일까요?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 우리의 체질의 모습,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체질은 어떠한 종류인가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관한 체질로 바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종 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뭐냐면 먹는 음식에 관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속에서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광야의 훈련은 물질에 관한 훈련이었습니다.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40년,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일상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시험과 훈련, 재물과 명예, 권세에 대한 훈련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모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날 거둬들인 그런 만나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일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누리려는 그런 욕심으로 거두었던 만나는 그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보다 먹고 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훈련소에서는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훈련을 받다 보면 훈련을 하지 못하고 퇴소를 당하고 맙니다. 영적인 훈련 받는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명, 하복의 원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소,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그들은 영창에 갑니다. 이들이 전시에 있었다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총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노는 것, 즐기는 것, 친한 벗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교회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경로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군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순종치 못한 체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너무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로, 나약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용감한 십자가의 군병되기 위해서 이 시간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옛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게으름의, 나태함의 체질, 불순종의 이 모든 체질을 바꾸고 순종의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그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속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혹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성도가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병원 의사가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가 더 큰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교관이나 조교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전시의 그 사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대하듯 그렇게 마냥 그들을 지켜 세우지 않으렵니다. 이제는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양육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 읽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체질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론으로 아니면 신앙의 연륜과 어떤 경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체질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숙한 믿음,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오고 그 하루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변두리에서 구경꾼으로 족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역의 영적인 중심지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겠노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게으름을 나태함을 다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하고 편대를 향해서 달라가는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져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